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신약성경 420페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던 우리의 기나긴 구속사 여행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는 감격적이고도 웅장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담한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얼마 전 5월 한 2주 전이었나요? 바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곳 텍사스 캐롤톤의 한인 상가 항복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총격 사건은 이 어두운 이 현대 사회의 이면을 우리 눈앞에 고스란히 들이밀었죠. 물질적인 탐욕과 이기심, 깨어진 관계가 빚어낸 참혹한 분쟁 끝에 울려 퍼진 총성은요, 억울한 생명들을 앗아갔고 활기차던 우리 한인 사회를 깊은 충격과 무거운 슬픔의 침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성도들은 마땅히 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의 고통과 비극은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눈물과 아픔, 억울한 죽음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까? 이 존재론적인 고뇌는요, 고단한 이민자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질문뿐만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와 폭력에 찢겨 죽어갔던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통된 피 맺힌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안고 피 흘리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지의 제왕의 작가이자 독실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톨킨은 심오한 복음의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소설의 클라이맥스에서 괴물과 싸우다가 깊은 심연으로 떨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가 다시 살아나서 눈부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의 친구였던 호빗 샘은 기쁨과 경이로움에 차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간달프여, 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슬픈 일들이 결국에는 다 가짜였습니까? 가짜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바로 기독교 종말론의 심장을 관통하는 정수인 겁니다. 정수. 성경이 선포하는 인류 역사의 최종 종착지는 핵전쟁으로 인한 차가운 파멸이나
다 불타 없어지는 우주적인 허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이 선포하는 위대한 결론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침내 온 우주, 이 세상이 새롭게 고쳐지고 단장되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비극과 눈물, 그리고 캐롤톤의 비극적인 총격 사건과 같은 그런 참혹한 슬픔마저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완전히 삼켜져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슬픈 것들이 영원한 기쁨 앞에서 가짜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장엄한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걸어온 구속사의 이 우주적인 거대 서사는 이제 하나님의 장엄한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내달립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완벽한 교제를 누렸던 어디였죠? 에덴 동산의 창조에서 출발한 이 역사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온 피조물들이 비명과 탄식을 쏟아내던 처절한 타락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승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앞으로 도래할 영광의 새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그 거대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이 찬란한 완성의 날이 어떻게 오늘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압도적인 실제가 되는지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런데 이 장엄한 선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원어의 뉘앙스를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새롭다라고 이 새롭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네오스예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이전의 것과 아예 무관하게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썼다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지구와 물질 세계를 몽땅 불태워 없애버리시고 완전한 무에서 새로운 영적인 유령들만 떠다니는 허공을 다시 만드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다라는 이 새롭다라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이것은 질적으로 갱신된, 리뉴된 것을 뜻합니다.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낡고 찌그러진 부분을 완벽하게 고치고 단장해서 새롭게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불태워 없앤다라는 네오스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갱신과 회복을 의미하는 카이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정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의 새 창조는 그분이 태초에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이 아름다운 지구와 물질 세계를 몽땅 불태워 쓰레기통에 처박고 영적인 유령들만 둥둥 떠다니는 허공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죄의 오염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파괴된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고치시고 닦아내어서 원래의 창조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치유하시는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 N.T. 라이트는요,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고장나고 찌그러져서 폐차장에 버려진
낡은 올드 콜벳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카예요. 근데 이것이 망가져서 폐차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노련한 정비공이 그 폐차장에서 그 차를 가져다가 엔진을 꺼내고 기름때를 닦아내고 찌그러진 외관을 완벽하게 펴고 칠해서 눈부신 원래의 명차로 고쳐놓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수리된 차는 이전의 콜벳과 완전히 무관한 다른 종류의 신형차가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의 정체성이 극대화되고 완벽하게 회복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콜벳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빼앗겨 패배한 채로 에이, 첫 창조는 망했네. 다 부수고 새로 만들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깨어지고 병든 우주와 늙어가는 우리 육신을 온전히 고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전능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새로운 몸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새로운 몸은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했고, 그런데 함께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계셨던 거죠. 장차 도래할 이 새 땅에서 우리는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완벽한 육체를 입고 새롭게 갱신된, 새롭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새 땅을 묘사하면서 요한은 1절 하반절에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볼까요? 21장 1절 마지막. 마지막.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천국에 캔쿤 같은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가 없단 말인가? 바다가 없다니, 재미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는 그 푸른 바닷물이 싹 다 말라붙어 없어진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는 단어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영적인 상징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던 세 가지의 거대한 악의 상징들이 그 세상에서는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인 거죠. 첫째로, 성경에서 바다는 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혼돈과 마귀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세상을 짓밟는 사단의 짐승이 바로 저 시퍼런 바다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랍니다. 그렇기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선언은 내 삶을 뒤흔들고 피조세계를 불안하게 만들던 그 끔찍한 악의 기원이 완전히 척결되어서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졌다라는 그런 통쾌한 우주적인 승리의 선포인 거죠. 두 번째로는 바다는 물리적인 단절과 고립을 뜻했어요.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무자비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반모섬이라는 고립된 감옥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찰랑거리는 지중해 바다는 결코 휴양지의 아름다운 낭만이 아니었죠. 그것은
목숨처럼 사랑하는 양떼들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잔인하고 거대한 격리의 벽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바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죽음과 이별이 만들어낸 그 모든 뼈아픈 장벽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지체들과의 영원하고도 격리가 없는 중단이 없는 연합이 시작된다라는 가슴 벅찬 약속인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바다는 세상 권력의 제국주의적 착취와 탐욕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바다의 해상무역을 통해서 온갖 금은 부하와 노예들을 실어 나르면서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불렸습니다. 인간을 상품화하고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이 악독한 세상의 착취 구조, 그 거대한 탐욕의 시스템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단 하나의 흔적도 남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라는 뜻이 바로 그 땅에는, 그 세계에는 바다가 있지 않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장엄하고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질까요? 무엇이 세워지고 그 모든 이 세상의 불합리와 고난과 슬픔과 착취가 세상의 모든 아픔이 없어진, 바다가 없어진 그 세상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지는가?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이 세상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가장 위대한 반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흔히 죽으면 내 영혼이 구름을 타고 저 멀리 우주 밖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저 세상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위로 도망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웅장하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마침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서 엄청난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 쓰인 장막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뜻하는 헬라어 스케네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불타올랐지만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서 감히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의 장소였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육체의 휘장을 찢으신 이후에는 이제 마침내 도래할 새 창조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성도의 삶의 안방으로 우리들의 일상 한복판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던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주 전체가 거대한 지성소가 되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수만 배 더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행동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절정이자 온 인류의 가슴을 울리는 4절의 위대한 약속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야 이제 천국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울음을 그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께서 친히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의 서러움,
사업의 부도, 암 선고를 받고 밤새워 흘렸던 그 눈물방울들을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가락으로 다정하게 일일이 닦아내어 주세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찢어 놓았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소리는 이 영광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금 현실적인 질문과 갈등에 부딪히죠. 목사님, 당장 내일 렌트비를 내야 되고 암 수술을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 투성인데 저 요한계시록의 약속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야 받는 마약 같은 진통제 아닙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지금 당장 내 삶에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요. 이 약속은 먼 훗날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래의 승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100% 결제가 끝난 완불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생각해보죠.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이긴 것을 알고 보는 축구 경기 재방송을 생각해보세요. 축구 경기 재방송. 전반전에서 우리 선수가 넘어지고 피를 흘려도 우리는 TV 앞에서 불안해하며 떨지 않습니다. 왜? 결말이 완벽한 승리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해피엔딩을 이미 주머니에 확정 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론이 승리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 빨아들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겪는 질병과 가난과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대체 뭔가? 이 아픔들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저주나 형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그 의미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공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아 단절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이민 생활의 가장 밑바닥에서 떨어져서 통곡할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먼 훗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아픔의 한복판에 이미 내려오셔서 나를 꽉 안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서 겪는 질병, 재정적인 파산, 억울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 인생의 최종적인 패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모든 눈물은 결국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호통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 덕분에
내 인생의 그 끔찍했던 모든 슬픔은 마침내 가짜가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쓴 대작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의 벅찬 감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엉엉 울고 절망했던 주인공 유니콘 주얼은요, 눈이 부시도록 완벽하게 회복된 진짜 새 세상을 마주하자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이곳이 나의 진짜 고향이다. 나는 평생 이 땅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진짜 내 고향을 찾았구나. 자, 어서 더 높이, 더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루이스는요, 이 위대한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슬픔의 모험은 그저 진짜 책의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다. 이제 그들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진짜 제1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이 없으며 페이지를 넘길수록 앞장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왕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가장 확실하고 압도적인 미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캐롤턴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다가 가족들과 나는 따뜻한 저녁 식사, 텍사스의 눈부신 아침 일출,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에서 영혼을 울리면서 부르는 찬양의 감격들, 이 아름다운 순간들은요, 한번 스쳐 지나가고 결국 불타 없어질 그런 허무한 찰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기쁨들은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릴 영원하고 웅장한 우주적 잔치의 아주 조그마한 예고편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리키는 이 거룩한 이정표인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이정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벽이 비록 가혹할지라도 때로는 탐욕과 총성으로 얼룩진 절망적인 뉴스가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은 결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호자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쾅쾅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선언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지난 13주 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시작하신 이 위대한 드라마는 그 어떤 마귀의 공격과 현실의 풍랑 속에서도 반드시 기엽고 찬란하고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영광을 가슴 벅차게 살아내시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처음과 마지막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